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짐을 지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고단한 일상 중에도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려고 친히 저희들이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시간에도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를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저희들의 유일한 힘이시고 저희들의 피할 바위이시고 저희들의 요새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소망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드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력이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인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도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는 하는데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지 사람을 높이는지 애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초막절 행사를 거행할 때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죄를 깊이 깨달은 이후에 이틀 만에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2절을 보면 백성들은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씩 율법책을 낭독하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합니다. 4절 5절을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인 레위인들 몇 명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6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뿐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은 우리와 언약하신 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협력하면서 삶의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며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전심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말씀합니다. 고통받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홍해가 백성들이 앞길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다 사이로 길을 만드셨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14절을 보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한 예배 공동체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양식과 물을 주셔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광야와도 같습니다. 도처의 위험이 있고 심각한 고난을 경험할 때면 종종 우리도 불평하고 하나님을 우리도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도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감찰하시고 고통으로 인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떠올리면서 전심으로 주님께로 베푸시는 은혜만을 갈망하면서 지내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삶을 회상합니다. 출애굽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끝없이 불평과 불순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습관적으로 불순종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한 우두머리를 세워 반역했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 광야에서 먹고 마실 것을 얻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7절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신앙이 자꾸만 꿈틀거리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았으며 훌륭한 영적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닮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닮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말과 생각, 행동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실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전심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전심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이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갈망하며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한 오는 주일 오전 예배 이후에 있을 연말 재직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새롭게 선출된 2026년 임력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 12월 말까지 충성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 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임광빈 목사님, 이방균 성도님 아버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혜성 집사님 부부 수술 준비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